성령의 매인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아주 마음이 갈등이 있을 만한 상황을 만납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묶임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안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을 안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언은 바로 예언을 해도 해석이 중요한 거고, 또 예언은 진짜 그것이 주님이 주신 예언인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자, 18절을 좀 다시 보십시다. 오매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여러분 앞에 내가 행했는지 내 행함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이에요. 겸비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별것 아니야. 겸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거를 바울도 그런 마음 가졌지만 옆에 사람들도 다 그것을 알았어요. 야, 바울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해도 그럴수록 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보잘것이 없다. 참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기간과 또 구역과 이것을 조금 빨리 이렇게 1월달 들어서서 이렇게 헤쳐모여 하는 게 아니라 12월달에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 정도 더 그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곧바로 구역도 바뀌고 다 이렇게 좀 새롭게 하려고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걸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좀 대강의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메인자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될까? 또 말씀을 받는 구역원들이든 부서에 있는 분들이든 다 똑같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될지, 말씀을 전해야 될지 동일하게 전하든 받든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길 나는 모든 겸손과 그것이 뭐냐면 처음 내가 여기에 왔을 때도 그렇고 내가 아시아서부터 이곳에 온 첫날부터 나는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보고 알지 않느냐. 나는 겸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목회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마다
주님이 열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여기 예배에 참여해서 여기 와서 주여 이렇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기 전에 아침부터도 오늘은 예배가 있어 이렇게 할 때는 그 예배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님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벌써 이미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 자리에 나와서만이 아니고요. 별 생각 없이 항상 늦게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익숙하게 아예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아예 익숙하게 늦는 게 당연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분의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만 고깃 덩어리만 나왔다고 하나님의 고깃 덩어리가 부족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찬양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찬양 우리의 모든 중심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이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요 찬양 운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치 막 엉클어진 머리를 빗으로 이렇게 살 빗어서 살살살살 곱게 되는 것처럼 심령 속에 막 어지럽고 막 복잡하고 불편하고 한 그것이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서 이런 마음들도 다 부드러워지고 또 기경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수요일이면 벌써 수요 예배, 아침 예배는 아침 예배, 주일이면 주일 예배, 모든 예배마다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내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여러분 벌써 나는 아침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부터 예배로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이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급하고 또 오늘 예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왔어 이러면 졸며잘세가 막 되는 거예요. 졸며잘세가 되면 그 영이 푹 눌려져가지고 이 사람을 누르고 싶으면 그 다음에 그 영이 어떻게 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으로 연약한 자들을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겸손으로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비굴하다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데요. 뭐가 비굴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를 인정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그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었다. 나는 너희를 섬길 때 행할 때 그래서 모든 겸손과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 못해요. 왜 그러죠? 아덴에서 실패했잖아요. 아덴에 가서 자기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다가 왕창 실패했잖아요. 교회도 못 세우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도 내가 하면 안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좀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내가 안 돼요. 성령님 말씀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영혼 속에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막 사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겉을 보세요, 속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속을 보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만 예배드려요? 아니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수예배드리는 교회들 또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많은 교회가 이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아주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시원하도다 내 마음이 즐겁도다 이렇게 받기를 원해요. 꼴등이다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 니들은 다 뭐하다 와서 그냥 졸며 잘세 하고 있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떠세요? 1번이지.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1등 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원래도 다 주를 위하여예요. 다 주를 위하여 준비하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일을 안 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주님은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내가 쉬는 것도 예배를 위하여 내가 이 시간에 좀 잠깐 준비하고 내가 좀 쉬어줘야 돼. 이거 전부 다 주를 위하여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다가 막 힘쓰고 애쓰고 하다가 정작 예배 때는 그 몰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자기를 위한 자기가 주인된 예배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아주 새 가족이든 그거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나는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낮아진 마음으로 눈물로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눈물로 또 자기를 뭐 어떻게 모함을 하든 뭘 하든 바로 이런 모든 그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당한 것은 같은 유대인이 그렇게 가시 노릇을 하고 찌르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 이단이야 이러면서 막 찌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시험을 나는 참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나는 그건 자유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 모든 시험 그런 것도 이방인도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했지만 나는 그거를 참고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모든 것을 22절로 읽어봅시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근데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아주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자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바울은 그러면은 그렇게 예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안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당해도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넌 결박당할 거야.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 당할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구역 강사님으로 또는 구역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새해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구역 가면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 구역 가면 힘들 거야. 눈물 쑥쑥 뺄 거야.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가기가 어떨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그 구역 가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 구역 가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아이고 그 구역 가면 얼마나 그냥 힘든지 몰라. 자, 이런 말을 막 듣는다면 그 구역 가야 될까요? 왜 나를 그런 구역으로 보내냐고. 아, 나 싫다고 그런 구역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게 맞을까요? 아무 데나 또 이렇게 분리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아예 말을 했어. 결박당할 거라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다고 하실 때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구역 강사님들이 좀 대답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 안 들리고 입만 그래도 안 돼요? 소리를 좀 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웃어요? 자, 그렇게 하시죠? 아멘, 아멘 하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는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다른 구역은 그냥 구역장님, 구역강사님한테 그렇게 잘하고 잘한다는데 여러분 그거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손이 커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세요. 사람은 째째해요. 내 말이 맞아요. 네, 제가 30년을 넘게 목회를 했잖아요. 성도한테 뭐를 의지하거나 기대지 마세요. 행여나 우리 성도들 안 그래.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강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그런데 행여라도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옮기고 할 때 야, 옮기고 나니까 뒤도 안 돌아보더라. 뒤 안 돌아봐야 돼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아주 구역이 딱 바뀌고 나니까 세상에 아는 체도 안 하더라. 그럼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 큰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죠? 그러면 그 다음 후임이 오면 그동안에 2년 동안 보통 2년을 한 교구에서 있는데 2년 동안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서로 이제 호흡도 맞고 모든 게. 그러나 딱 바뀌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무 친한 척 안 해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냥 할렐루야 이 정도. 다음 후임이 그 자리를 잘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떠나보낸 다음에 그냥 나는 전에 강사님도 좋고 전에 구역장님도 좋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안 돼요. 때로 참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이제까지 잘 맞아놨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계속
구역장님, 강사님하고 잘 맞아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번 강사님 무서운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그냥 볼 때 몰랐는데 막상 하니까 무서울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는 바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결박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결박당하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입니까? 지금은 아멘 해야 돼요. 무조건 입 다물고 있는 게 지혜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과만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이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지? 새 일을 하려고 그래요. 새해 들어서서 바꾸고 하면 이게 자꾸 좀 늦어져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되겠다. 미리미리 이렇게 심리라고 미리미리 화목하고 하다가 딱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또 내 영이 성령께 매임받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대표 기도라니까 그냥 목사님도 칭찬을 하고 그냥 집사님들마다 다 칭찬하고 권사님도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 여러분 누가 칭찬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대표 기도했는데도 목사님이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도 안 했는데 여러분 누가 칭찬하든지 안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런 것도 말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흡족하고 안정되고 힘을 얻고 그래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요. 성령께 매임을 받아야 우리 직분 감당하는 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는요. 직분이라는 것은요. 성령께 매임을 받아야지 직분이 쉬워요. 재밌어요. 은혜로워요. 하고 싶어요. 기뻐요.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뭘 해야 되겠다. 이러고 막 떠올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 이 직분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면은 무거워요. 이번 시간은 뭐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거기다 자꾸 인간의 것이 들어가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중심으로 오늘 오신 우리 성도들 몇 명이든 그 상관없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집어넣어 주셔서 드려야겠다. 요 말씀을 하나님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쉬운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땐 여러분 이게 짐이 돼버려요. 직분을 감당할 때 이거를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까요? 그럼 하나님께 두려워 떨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 구역에는 이러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 아무개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예배를 참석할 때 그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갔는데 한 명밖에 안 나왔네. 아니 온다고 그러더니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한 명밖에 안 나왔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저는 좋아요. 한 명 나왔어도. 이 집사님은 축복을 되게 많이 받았구나. 딴 분들은 요단번에 도착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분 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1대1로 마음껏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나왔다고 한 명밖에 못 남았네. 헌금이 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한 명 나오면 어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나오면 어때? 우리 반 한 명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얘를 아주 반드시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오늘 너 참 복 많이 받았다. 나온 너는 하여튼 복덩어리다. 내가 오늘 20분 동안 아주 그 시간에 힘을 다해서 너에게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말씀 뭐를 전해줘야 될까? 여러분 이런 야성이 있어야 돼요. 강사님들이든 구역장님들이든 이 영적 야성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이 나왔든 또는 이분은 알려드려도 연령도 그렇고 잘 아실까? 영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아실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영이에요. 그분들 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냥 콩나물 맛있게 무치는 법이나 얘기하고 그렇게 해줘오면 여러분 그분 한두 번 나왔다가 안 나와요. 왜냐면 영적으로 이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거 나갈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호떡 만드는 거 다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그분에게 이 좋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이걸 다음번에 하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구역은 무너져 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최상의 가장 좋은 것 아주 영적인 비밀 은혜 이거를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요거를 드릴 수 있지?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한 사람이든 반 사람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바울의 자세는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60이 넘은 우리 부모님들을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집이 무슨 기도원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그렇게 나는 또 뭘 잘 알겠어? 나도 초신자인데 나도 교회 나가자마자 초신자. 우리 부모님은 더더구나 뭘 알겠어? 우상숭배하는 데는 1등가지만 박사야 박박사야. 그러나 예수님은 뭘 알겠어?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또 교회 가면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을 주일학교 애들 담임이에요. 그러니까 요 1학년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옆에 선생님이 목소리가 크면 다 거기만 쳐다보고 막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 뛰어 돌아다니고 이 난리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한 놈도 눈길을 딴 데 돌리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갈 때는 영적인 양식을 확 줘서 얘들이 그 양식을 딱 붙들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에서도 고난이고 밖에서도 고난이야. 집에 오면은 매일같이 예배를 아침 저녁은 뭐 당연하고 제가 낮에는부터 없으니까 당신들끼리 예배드리고 부모님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어때?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드리자는 말 이제 없어져요. 부모님이니까 더 드려야지. 부모님이니까 뭐 내 맘대로 하면 다 0이에요. 안 드려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만 안 드리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주일 예배도 빼먹는다고요. 그럴 때.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 다음에는 가고 싶을 때 가다가 안 가면 또 딴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 부모님 말이에요. 교회로 모시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 작은 고기는 조금만 줘도 돼요? 이미 우리 구역식도 됐으니까 조금만 줘도 돼요? 아니죠. 최상의 걸로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최상의 걸로 먹여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난 내가 내 구역만큼은 하여튼 이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칭찬받고 믿음으로도 1등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믿음 아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모이기만 하면 막 충만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새로이 또 구역도 바뀌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는 기운 다 빼버려가지고 여기 오니까 하나도 나 힘이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제가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발표를 해서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새해 24년도에는 은혜로 충만한 구역들이 다 세워지고 내 인생에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충만한 구역이야. 내가 구역 예배 드리는 중에 가장 아주 좋은 구역이야. 이렇게 서로가 그런 은혜로운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도 그렇게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은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드린 것 같아도 그분들이 영이에요 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 막 그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구역 예배 되게 기다렸어요.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강사님, 구역장님, 제가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 주세요. 어때요? 영적으로 체험도 하고 더 깊어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요 저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막 자기도 깨닫고 구역 예배 때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했는지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구역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구역장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만 승리하는 그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홀로 남았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집 온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다 듣게 됐어요. 그 룻은 자기 마음에 심령의 메인바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 모압 사람으로서
그 친정이 모압이지만 우상 숭배, 모압의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가 돼가지고 보리 이삭이 땅에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기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섬기는 걸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내 나이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시어머니 섬기고 세상에 내가 볼이나 주워가지고 남편도 없는데 애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해?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멤버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시어머니에게 그 보리삭을 걷어서 갖다 드리면서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결국 이 룻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길에 그런 놀라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이 있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는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삶에는 사명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꺼리지 않고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어느 때는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사명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어떻죠? 맞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좀 말귀도 좀 잘 알아듣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이렇게 연세도 있고 이거 우리 교회는 워낙에 저만 보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저만 보세요. 방해돼요. 좀 가만히 계시고요. 저희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그냥 본인 예배만 잘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양떼를 위하여. 왜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니까 얘는 이 어린애가 말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뭐라고 그냥 꾀꾀거리고 울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뛰고 얘는 왜 이래? 여러분 그렇게 얘는 왜 이래가 아니라 그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느 날 교회 사모님이 오셨대요.
이 아이를 만나서 하는 말이 너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전날 어떤 아이랑 좀 싸웠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 자녀야. 그래서 목사님 자녀인데 아마 이었나 봐 얘가 좀. 그러니까 너 앞으로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맞는 말인가요? 아니지. 그게 그 사모님 교회인가요? 아니지. 아니죠. 누구 교회죠? 하나님. 하나님 교회죠. 그런데 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도 하나님 앞에는 존귀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마귀 새끼예요. 아니요. 그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내가 나의 모든 환경에서 만약 이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이분에게 주셨다면 나보다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남고 자녀 키우고 이렇게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이 사신 거 그 노하우 대단한 겁니다. 내가 만일 그분 인생이 되어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더 쪼그라들고 나는 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판할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인받은 마음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메인받은 마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 있잖아요. 그 형은 아버지 집을 안 떠났어요. 탕자처럼 아버지 내 목 내놓으세요. 근데 내 거 줘요. 받아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했어요. 그러나 탕자의 형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메었을까요? 안 메었을까요? 탕자는 나중에 돌이켰어요. 아우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시고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나 같은 놈은요 죽어야 되지만 내가 아유 너무 배고파서 아버지 찾아왔어요. 사실 배고파서 왔거든. 배고파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러면서 송아지 잡아라. 가락지 갖다가 끼워주고 신발 딴 거 신겨라. 이러면서 아버지가 막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집 나간 적 없어요. 아버지한테 내 몫을 내놓으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가 나왔어. 막 종들이 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 아버지가 나와서 야 동생이 들어왔다. 어서 봐라. 어서 봐라. 그러니까는 그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아니 창이랑 같이 제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저놈이 들어오니까 서로를 잡으시고 이렇게 아버지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에 매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에 매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진짜 너무해. 아유 어쩌면 이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 아유 진짜 너무해. 이런 아버지를 뭐예요? 좀 인색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큰아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했어요. 아유 그 집 큰아들 참 됐어. 그 작은 녀석이 그냥 그렇게 저쪽에 있던 땅들 그냥 전부 다 팔아가지고는 그 집 땅이었는데 팔아가지고는 도망가고 있어. 저 멀리 갔대. 그래서 큰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렇게 소로다가 그냥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얼마나 일하는지 몰라. 칭찬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마음은 모르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에 매인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거는 다 네 거야. 내 거는 다 네 거야. 어? 네가 어찌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그 큰 아들은 뭐냐면은 작은 아들이 들어온 게 막 괘씸하고 화가 나는 것. 아무리 큰 아들이 아버지 비위를 맞힌 것 같아도 큰 아들은 진실로 마음에 매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날이 있어요. 왜 내가 그걸 했는지. 그걸 보여줄 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다 상급으로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다 주셔요. 그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때 아유 이분들이 정말 우리 구역 식구 정말 아유 나랑 그냥 대화도 맞고 그냥 연령도 비슷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마음이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합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영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워진 강사님, 세워진 구역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실 것을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래서 2024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 그런 구역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또는 강사님들 누구나 다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 한 해를 보면서 정말 알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 구역 식구들하고 아주 영적으로 삼겹줄처럼 그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에나 서로 간에 이렇게 다 정말 오픈하고 또 이야기할 때 좋은 그런 대화로 영적인 대화로 또 기도로 그래서 구역이 어찌하든지 우리 구역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